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한 이제 몇 과제가 조금 남았는데 이게 끝나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8가지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성령님은 물과 같습니다. 이 가장 많이 지금 나올 겁니다. 한 4가지 이상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은 어떨 때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소금물 같은 거는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고 부패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배 안에는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고 합니다. 생수의 강들. 물방울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있는 겁니다. 이 강이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물로서 예표되는 상징되는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물은 땅에 영양을 공급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물이 충분한 땅하고 물이 없는 땅은 그냥 구분되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들이 물이 없으면 영양분이 없는데요. 땅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충분하면 여기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강가에 심겨진 이 나무와 같은 겁니다. 잎이 파릇파릇합니다. 눈빛이 항상 초롱초롱합니다.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눈에 불빛이 꺼진다 그랬죠. 자백하고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눈빛이 반짝입니다. 거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한 나무를 보면, 우리 여기도 나무 있지만 물이 부족하면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시들시들합니다. 나무가 생기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물이 충만하면 생기가 있습니다. 나무. 그래서 첫 번째, 물은 나에게 영양을 공급하는구나, 기름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물은 상쾌함을 줍니다. 여기 활력을 줍니다. 상쾌함과 활력.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식이 좀 부족한 것은 며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며칠 못 마시면 훈련하다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탈수증, 때를 놓치면 죽기도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물이 부족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실 때 요한복음 4장 6절 보시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음식이 아니라. 거기에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0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 물입니다. 이 물이 활력을 주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활력을 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파 가운데서 어디서 활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 멀어지거나 그것이 부족하면 물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이제 이것이 살아나면 즉시 물이 보충되는, 그래서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이 물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건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마시라는 겁니다. 원하는 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진리를 찾는다고 하고 성령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령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잘 아십니다. 네가 진리를 원하냐? 아니야. 네가 성령을 원하냐? 아니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알겠는데 이 인간이 갈보리의 피를 높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아주 하찮게 해요, 그걸. 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백신도 중요하고 뭐 표도 중요하고 이상한 얘기 계속해요. 방언하고 뭐. 악령을 사실 원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악령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자꾸 구원받지 않으면 악령이 들렸다 그러고 그런 말 어디서 또 배웠냐고. 그 사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가 무엇을 성취하고 겉으로 보는 외양이 어떻고 무엇을 가졌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에 역사하는 악령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악령이 있는데도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악령이 다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습관에도 악령의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술 마시려고 그러고, 예. 좋은 안주가 보면 그냥 옛날 술 마시는 생각 나는 겁니다. 금호 목사님도 그 시가를 피우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식사를 맛있게 하고 식당에 그 시가 나와서 탁 쳐다보고 옛날 생각이 탁 나는 겁니다. 안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보지도,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 다닐 때 이쪽은 전부 음식점이에요. 여기 안 쳐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다녀야지. 강력한 진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다 파괴해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다 파괴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잔재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나약함을, 연약함을 쥐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원하는 자에게 성령은 들어가십니다. 값없이. 이사야 55장 1절, 값없이 사라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돈은 그럼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피로, 사실은 자신의 피로 이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값없이 네가 원하기만 하라고. 그게 뭡니까? 이게 똑입니다. 그게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인간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만이 그 값없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라 그러는데도. 그래서 구원은 아까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모셔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리시브하면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그렇게 싫어하는 거부한 전부 악령 들린 자들입니다. 성령을 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께. 그러면 그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그럼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까지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무슨 일로 성령 충만이 탁 사라진 것 같아. 그러면 말 안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다양한, 이제 여러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8장에 가면 안수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10장에는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합니다. 이 과도기적인 이 세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도 이걸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야, 안수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안수하면 받는 줄 알고, 침례를 받아야 받는 줄 알고, 또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줄 알고, 이러면 악령의 딱 덫에 딱 걸리는 겁니다. 이게 과도기라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은혜의 복음에서 지금 이게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섞여 있는 겁니다. 거기는 과도기인데 그 사람 그걸 모르고 사도행전 여기 2장, 8장, 10장에서 성령 받는 방법을 구하면 지옥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두 번이라 그랬죠. 얘기하다 안 되면 인간 이제 덫에 단단히 걸렸구나. 딴 데 여러분은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물은 씻는 거죠. 물은 씻는 겁니다. 훈련 나가면 여러분 그 500ml 작은 생수병 하나로 샤워합니다. 샤워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물은 조금만 있어도 뭔가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결케 해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그럽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게 하십니다. 언제 거룩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수술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였습니다. 혼과 몸이 분리되고 성령께서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한 영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또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화기를 지금 숙달하는 겁니다. 이게 탁 펴시면 몇 장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연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생수의 강들이 여러분의 배에서 넘쳐납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38절 요한복음 7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물방울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생수의 강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넘쳐나야 합니다. 넘쳐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넘쳐나야 합니다. 이 물들이. 그래서 아주 이 비가 없어서 타 죽어가는 작물들, 여러분의 마음밭이 풍성하게 물을 마셔서 싱그러운 열매들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타 죽어가는 겁니다. 논바닥 갈라지는 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저도 예전에 물이 없어 그렇게 되면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합니다. 평안한 겁니다. 물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물, 그 다음에 맑은 물입니다. 소금물은 여러분 그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됩니다. 영육간의 모든 더러움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무당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 한번 보십시오. 무당집이나 이런 거 보면 토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진짜 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을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죄악되고 지저분한 것을 봤는데도 저게 뭐지? 하고 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다시 아주 챙겨봐야 합니다. 그게 소금물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마귀의 영은 항상 그렇게 지저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옷차림이 지저분하고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고 눈빛이 지저분하고 행동도 지저분합니다. 막 아무데나 뭐 버리고 그냥 막 난장판입니다. 그런 인간들. 그게 소금물의 기능이고 두 번째가 맑은 물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 마시면. 그래서 말씀드렸죠. 군인들은 아파도 물 마시고 피곤해도 물 마시고 슬프도 물 마시고 잠에도 물 마시고 물만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밤에 수경지에 순찰 가면 맨날 물 주느냐부터 봅니다. 지휘관 물 주느냐 똑똑 두드려서 없으면 불치면 야 빨리 물 떠나. 자다가 병사들 일어나서 물 마시게. 그러면 잡니다. 물 마시면 슬픔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진짜로 물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것만 그런 줄 알았더만 어느 날 미국의 해병대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걔도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물만 주십시오. 밥이 뭐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도록 물만 주시면 됩니다. 군인들은 다 똑같았나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맑은 물을 드시면 이사야 40장 31절 새 힘이 넘쳐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저는 어디서 뭐 좋은 걸 먹나? 아닙니다. 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 안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리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내 믿음의 이 신앙을 이 땅에서 유지하고 무언가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물로 상징되는 이 성령으로 여러분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받는 군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물 마시면 잘 잔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화평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세파가. 누군가는 주님 곁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사는 동안. 때가 되면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이 항상 휘황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간에 처음 오니까 아까 잘 어둑어둑하니까 안 보이지만 더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육신의 유혹도 달콤한 겁니다. 이 두 개가 딱이 합해지면 최적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달콤하구나. 이게 뭐지? 그 뒤에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작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최상의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역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잡혔습니다. 붙들렸죠, 군사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끌려갔는데 베드로는 또 아주 소심하게 뒤에 쫄쫄쫄 따라가요. 어디 멀리 도망은 안 가고. 그 3번 부인한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베드로인데 그 육신이 얼마나 또 연약합니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그 여자한테도 지지 않습니까? 그 여자한테, 야, 난 모른다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예수님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베드로를 뭘 하지도 않고 눈빛이 마주친 겁니다. 이렇게.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혼자 참수되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곁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 떠나더라도 나는 이 길에서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나는 다시 세상을 가지 않겠다. 이단 교리와 내 손잡지 않겠다고 여러분은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때가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때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누워있으면, 기도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 성령님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데 밖이 아니라 안에서 들립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을 펴라고. 너무나 온유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음성이 들리면 온유한 음성입니다. 온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사적인 음성이라는 걸 내가 느껴집니다. 아, 나하고 다른데, 질이 다른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라고, 성경을 보라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열성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 불 그러면 무엇입니까? 불은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과거에, 지금은 이제 군대도 분리수거 잘합니다. 과거에는 다 태웠습니다. 다 그냥 아주 모조리 태우고, 뭐 다 그랬죠. 이 사회도 그랬죠. 뭐 폐타이어부터 해서 모조리 불필요한 쓰레기들은 다 태웠죠. 하나님께서도 불로 태우십니다. 지옥에다 태우시고 나중에는 불못에서 태우시는 겁니다. 시간을 오셨다기 전에. 성령께서도 이 불에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의 의미는 지옥에 던진다는 말과 재림 때에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을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리라. 여기 불침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옥에 던진다는 겁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는 불처럼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빛을 밝힐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2절, 마음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뜨거운 감동을 느낄 때 선생님께서 불처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방언할 때 아닙니다. 막 울며 울고 불고 콧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몸이 뜨거워졌다. 그 막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육신이 뭔가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는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닦아야지. 콧물을 왜 자꾸 마시면서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그거.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성경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육신이 만약에 내 육신이 이 어떤 음악이나 분위기에 감동해서 내 혼에게 영향을 주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성경적인 교리도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100% 마귀가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수많은 마귀들이.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마귀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조금 얘기해 보면 압니다. 그게. 그러나 성경을 비해서 여러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운 이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제가 예전에 우리 형제만 한 20대 이제 초중반의 나이에 이 성경을 알고 포켓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탁 펴가지고 지금도 생각나.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돼. 이 뜨거움이 너무 물처럼 세포가 물을 공급받으니까 내 세포가 꽃처럼 피는 것 같아. 감당이 안 되니까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 이게 탁 덮나 그랬죠. 이게 탁 덮고 다시 물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 되면 다시 이렇게 펴서보고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성령께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성경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철이 됩니다. 이제 그때 그전에는 전부 철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해보면 아는 겁니다. 아, 인간 아직 철이 없구나. 이게 말씀이 뜨거움이 뭔지를 모르고 공부를 안 하는구나. 말씀을 다른 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이거 한번 잘 이제 유념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람이 있는데 잔잔한 바람부터 태풍에 이르기까지 바람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겁니다. 사람이 바람을 불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를 가지고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의로 역사해서 구원시킨다. 이러면 또 지옥에 합니다. 이 사람은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임의로 붑니다. 그런데 그 임의로 불 조건은 누가 행성합니까? 우리가 행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람이 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형성하지 않으면 불지 않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조건이 이거인 것입니다. 1장 12, 13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게 위에서 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믿고 영접한 것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건을 형성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난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너의 죄가 용서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리시브입니다. 영접이란 말이. 뭐 어려운 말을 할 게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람이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받는데 여기 회개도 없습니다. 이 문장이 회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믿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신약 이 교리가 이 두 문장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들의 말한 믿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믿고 영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네가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행위 구원론 자들 중에. 그래서 사실 행위 구원을 말하면 네가 영접 기도가 행위로 하고 생각이 되면 그거 한번 해봐.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영접 기도를 안 따라해요. 영접 기도를 눈 감아봐 안 감아.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니라면 뭐 다른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면 그럼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이 사실이 용서되었다. 네가 믿으면 된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접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제가 확인 사살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근성으로 하고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성으로 듣고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영접 기도 할 때 정확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설명할 때 구원받습니다. 아, 그렇게 제가 용서되었어. 그 다음에 이 둘 다 근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피해 속죄를 신뢰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몇 달 지나서 그때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럼 여러분 할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쓰시든지 영적 기도에 쓰시든지 아니면 몇 달 후나 몇 년 후에 쓰시든지 쓰십니다. 그 여러분이 뿌린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임의로 바람을 분다고 할 때 그것이 조건을 정확하게 형성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잘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시면 3절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삼위일체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해야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이시다. 예. 제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신약 성경을 몇 번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권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가라사대 막 이러면서 개혁 성경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러고 막 나는 길이요 진. 그러니까 자신을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지 그럼 누구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죽어 있을 수 있어? 불화했지. 근데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잘 몰랐어요. 아주 성인이 되었어도. 그 어느 날 밤에 내 스스로 성령께서 나에게 질문하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답하니까 그건 이 죄가 그때 흘린 피로 이미 용서된 거야를 그날 밤 내가 알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믿을 때에 감정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너무나 죄인의 우두머리라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많던 죄가 이미 용서됐다고? 그전에는 얘기도 몰랐는데 그날 밤에 너무 그게 좋아서 그래 밤에 잠잘라다가 한 생각하면 또 좋아서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뒤척이고 저렇게도 뒤척이고 잘라다가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야, 그 많던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내가 진짜 빌지도 않았는데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전에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말했어요. 몇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청년회장도 내게 말했고. 근데 내 속을 비웃었지. 아유, 그거 믿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뭐 이세 오유상단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게 뭐.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것이 저한테 믿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저는 뒤따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전혀 무미건조한 근데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감정이 없을 수 있죠. 일주일 후에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 안 생기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구원 받을 때 그때 이제 내가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날 때도 있고 형제들은 그리스도 설교하면 100% 생깁니다. 100%.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형제들은. 아무런 나는 감정이 없어. 내 너무 미지근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눈을 정면을 쳐다보고 죄지옥 심판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빛을 발합니다. 어디에서나.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보시면 기름이 없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땅에 남습니다. 여기 처녀들입니다. 그때 남은 사람들은. 처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따라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단수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기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빛을 발하지 못한 이 처녀들입니다. 다르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시대의 성도이고 마태복음 25장의 이 처녀들은 환란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뭐 계속 야 우리 휴거 되려 그러면 등불이 이 세대에 빛을 발해야 돼 막 이러면 야 그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처녀야. 구원받는 사람은. 너는 구원받지 않는 환란 시대의 사람들은 처녀들이고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펴셔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9절 보시면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지금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이 대환란 때에는 기름을 행위로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내 행위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중보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혼인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기름이 있는 사람은. 신부로서 혼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혼인식을 합니다. 교회 시대의 한 순결한 처녀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빛을 발하게 한다. 이사야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름이 위로하시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정확히 아는 분들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여기 기쁨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 기름이 있는 겁니다. 기뻐할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성령이 메말라 있으면 이 위로하는 기쁨, 기름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장의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인간들 보세요. 뭐 하는가? 여기 나와서 뭐 엄주가무하고 뭐 지 나름대로 뭘 살겠죠. 그들은 당장 기쁨을 주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게 슬픔으로 다 돌아옵니다. 특히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절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패배의 쓴 잔을 마실 겁니다. 육신에게 진 패배, 그 맛이 어떤지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특히 성경 들으면 이 대일에 왔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의미를 그 사람들은. 예. 세 번째는 헌신의 기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헌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는 기름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하신 겁니다. 부산에서도 전하시고, 외관에서도 전하시고,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전하시고, 야당역에서도 전하시고, 그 기름, 헌신의 기름입니다. 이것이 헌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비와 이슬입니다. 성령님은 비로도 예표되고 이슬로도 예표가 됩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72편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상한 찬양 많이 부르죠. 72편 6절을 보시면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순화기같이 내려오리니 그럽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싶냐? 무릎 꿇고 네가 죄인임을 시인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신다고 지금 내가 이걸 믿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 하라 그랬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또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럼 뭐가 들어옵니다. 마귀들이. 68편도 보겠습니다. 68편 9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물론 이건 교리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후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곧 내려갈 거야. 이제 끝까지 더 견뎌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흡족한 비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재림 직전의 비는 여기 요엘서 2장 23절이나 스가랴 10장 1절에 있습니다. 이제 밑에 찾아가 보시면 있는데, 이 가뭄하고 이 성령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이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또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는 13세 이전에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전부 사람들이 수많은 죄들이, 성적인 죄들이 만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러면 첫 번째 비가 안 내리는 땅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북한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매춘이나 강간이나 간음이 아주 횡행합니다. 거기는 북한 땅이라는 것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6, 70년도만 해도 사회주의의 기풍 뭐 이러면서 나라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남자만 사람 취급받지 여자들은 어려운 곳입니다. 북한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태풍이 10년 동안 하나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간증을 들어보면 먹을 것이 바다에도 없고 산에도 없고 들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게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까지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가뭄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대환란 때는 최고조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창세기 6장처럼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수간, 동성애, 양성애 이런 것들이 다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혼 외에는 다 물에 수장시켰던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새로운 종족이 나오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애들.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화인 맞고 태어나는 이상한 종족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겐타우로스, 바느말이고 사람이고, 스핑커스, 해태, 뭐 이런 짐승과 여인 이런 세상에서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여자와의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주입하는 겁니다. 무슨 인어공주. 그래서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끊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에 그대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긴다. 그러면 영적인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에게 피폐해집니다. 망하는 겁니다. 육신을 섬기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마귀가 자기 몸을 주관하고 자기의 가정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 들어왔다 그러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죄가 내 아는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마귀는 더 많은 마귀의 세력을 그쪽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끊을 수 있도록. 제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버려야 영적인 기근에서 해갈되는 겁니다. 그래야 빛처럼 그의 마음을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비둘기처럼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1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고 온화한 영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도 이 눈을 가졌습니다. 비둘기의 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좋아하십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5절.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둘기의 눈처럼 정결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비둘기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 여기 솔로몬의 노래 5장 12절을 보시면 5장 12절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도 비둘기의 눈입니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다 콩깍지가 씌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만나는 점이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이게 되지, 근데 갈보리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번개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갈보리에 가면 하나님 보시는 눈이 비둘기처럼 되고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몸의 눈은 몸의 빛은 눈이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3절까지 몸의 빛은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 물리적인 눈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 사고체계, 거치간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도 담습니다. 눈매라고 하는 것이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이 어떤 눈인가? 비둘기의 눈인가? 아니면 까마귀나 까치,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수리, 부엉이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비둘기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1분도 안 걸립니다. 진지하게 씻어내는 데는. 진지하게 씻어내고 탁 뜨고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런 거. 전혀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거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하박국 여기 1장 13절에 보시면 (1장 13절)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악을 참아 볼 수도 없는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죄의 화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을 오늘 또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헤아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제 항상 자기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죄인처럼 강도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는데 악을 참을 볼 수도 없는 정결한 예수님께서 죄가 된 겁니다. 죄 자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에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어. 그때 이 눈을 가진 주님의 심정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이 죄를 아주 숨기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7번째는 성령은 음성으로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여기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의 권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진리는 여러분 잘 모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한꺼번에 가르쳐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아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 자살 강박관념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 땅이 싫은 거면 하늘나라 가고 싶었어. 그리고 모든 진리로 그런 인도해 주십니다. 사역자를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부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지 더 깊은 것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부른 겁니다. 사역자를. 그래서 사역자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사역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도 이거 공부합니다. 하루나 이틀을 공부합니다. 다 찾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는지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겁니다. 읽으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것은 여러분이 파는 겁니다. 알도록.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찾아가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참조 구조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단어가 뜻이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음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러면 또 이제 은사주의자들 좋아합니다. 자기는 너무 많은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데 구원의 교리를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고 방언을 말하고 이상하죠. 마귀 들린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외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뭔가 확신으로,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뭔가 확신으로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음성으로 많이 역사하십니다. 내 말씀을 점점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이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방언하고 치유의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더라. 그 전부 마귀들입니다. 무슨 계시 받았다 그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말들은 마귀가 하는 말들입니다. 마지막 8번째 봉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고린도 후서 1장하고 두 구절 볼 텐데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몸이 변화되는 그날까지입니다. 몸도 구속되는 그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까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성령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이걸 인간적인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계약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깨지 않으십니다. 보증금을 준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잔금은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새 몸을 받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보증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그걸 인을 친 겁니다.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변화될 때에 보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받을 겁니다. 보증으로 뭘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증금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김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선생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성령님으로 여러분은 충만해야 됩니다. 물로서도 여러분 더러움을 씻어내기도 하시고 활력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불처럼 여러분 깨끗하게 정화하기도 하시고 또 마음의 뜨거움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빛처럼 또 비둘기처럼 또 기름을 부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마치겠습니다.